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합동신학대학원에 나와 있는데요. 합동신학대학원의 교수님이신 분을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현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동열 교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화면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환영의 박수. 아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믿음의 가정 안에서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아빠이고요. 제가 제 아내랑 이렇게 만나서 부부 될 때에 우리 앞에 계신 신현욱 목사님께서 가교 역할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저희들을 연결시켜 주시고 또 저희 결혼식 때에 축가를 불러주셨었어요. 그때 직접 작사, 작곡해 주셔서 제 자랑이 자꾸 학교에서는 지금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MDB 과정 안에서 미래의 사역자들, 목회자들에게 교육이라는 영역을 잘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 특별히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는 MA 학생들, PhD 학생들이 한 15명 정도 있어서 그 학생들과 함께 이 교육이라는 영역 안에서 어떻게 또 우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며 또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샘물 학교를 같이 사역을 하는 더샘물 교회에서 협동목사로 또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을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육학으로 유학을 다녀오신 거죠? 맞습니다.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유학 소개도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미국의 댈러스 도시에 있는 사우스웨스턴 침례 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을 했고요. 먼저 MA를 전공하고 그 다음에 PhD까지 한 8년 정도 유학 생활을 했었습니다. 학교가 워낙 실천 신학과 또 특별히 교육학에 강한 학교라서 아주 실천적으로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신학을 전공으로 많이 유학을 가는데 네, 그렇죠.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으로 유학을 가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우리 앞에 계시는 신현옥 목사님의 후배이죠. 청신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을 했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다음 세대 사역으로 부르셔서 처음부터 저는 사실 다음 세대 이 사역에 하나님의 이 소명을 받아 또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다음 세대의 사역을 현장 속에서 이렇게 지금 분투하면서 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유학을 가게 되었고요. 또 돌아와서 지금 그 현장에 있는 사역자들을 돕고 서포트하는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실천적이고 액티비티한 부분들을 많이 주장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론적이고 좀 더 원천적인 부분들을 좀 방향성을 잡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좋은 모델들이 좀 나오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젊은 교수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교수님으로서의 일과는 좀 어떻게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한 일과를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방학 중이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 주로 연구실에 많이 남아 있는 편이고요. 아침에 루틴하게 일어나서 좀 이른 시간에 이제 연구실로 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특히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연구하고 책을 읽고 또 글을 쓰고 그런 일들을 하고요. 또 때로는 이제 교회들에서 이제 강의로 이렇게 불러주실 때는 또 가서 열심히 또 사역하고 섬기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한 거는 이렇게 외롭게 보내는 교수를 우리 학생들이 그냥 두지 않고 연락을 해서 찾아와 주겠다고 할 때 너무 반갑게 또 찾아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제자가 찾아오는 교수님. 아유, 그럼요. 네. 많이 찾아옵니다. 사실 숙제도 내요. 방학 동안에 꼭 한 번은 찾아와야 된다. 저 개인적으로 이제 학교를 다닐 때는 네네네. 그래도 저희 학교는 교수님들이 많이 맞습니다. 네. 친근하기 때문에 네네네. 더러 들어올 기회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좀 무게감이 있었는데 이제 지인이 교수님이 되시니까 친구 집 같고 그렇습니다. 사랑방.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교수님과 성소윤율과의 연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있죠. 얘기를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실 신대원을 졸업하기를 앞두고 있을 때에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계속해서 뭔가 연구를 하거나 사역을 이제 이어가기 전에 성도들의 일상을 좀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저는 되게 젊었을 때에 어떻게 보면 부름을 받고 바로 신학교에 가고 사역을 시작하고 이렇게 목회자로서의 삶만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냥 일상 가운데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좀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 찰나에 성소년 선교회에서 편집자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신대원 3학년 2학기 때부터
그 학교에 학생으로 있을 때부터 청소년 선교회 편집자로 이렇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학 가기 전까지 한 4년 정도 편집자로 일을 했고요. 저학년 어린이메일 성경 점해고매를 편집하는 일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청소년 선교회와 함께 동역하면서 집필을 하고 글을 쓰고 또 함께 일을 하는 그런 좋은 동역의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성소유년 출신의 교수님이 생기셨어요. 맞습니다. 네. 저희에게도 경사였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누구보다도 성소유년을 정말 잘 아시는 그런 교수님이시고, 그리고 묵상에 대해서도 정말 잘 아는 그런 맞습니다. 교수님이십니다. 기독교 교역학이니까 네네네. 묵상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시나요? 그럼요, 많이 하죠. 사역했던 경험이 도움이 많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럼요. 이렇게 사역할 때 저는 언제나 이제 청매 또는 어린이 메인 성경 이렇게 아이들 항상 큐티를 강조했었고, 사실 유학 갔을 때도 아주 작은 교회에서도 사역을 했었고, 또 굉장히 큰 교회의 디렉터로도 사역을 했었는데, 늘 이제 묵상을 강조하고 아이들 이제 큐티 하는 것들을 강조해 왔습니다. 가르쳐 왔죠. 그렇다면 묵상에 대해서 교수님의 묵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자면, 인생의 말씀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인생의 말씀이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여러 구절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딱 한 구절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실 때에, 소명을 주실 때에 주셨던 말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의 이 언약을 주시며,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던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또 저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한 이 소명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저에게는 인생 말씀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도 달려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말씀 따라서 아브라함이 사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듯이 저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또 앞으로 또 어떻게 어디로 어떤 일들을 맡기실지 모르잖아요. 그 걸음을 따라 또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기록상으로는 창세기 12장이 정말 되게 비전을 주시는 웅장한 말씀이지만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커다란 그 역사가 엄청난 진동 속에서 끝나고 나서 소소한 개인에게로 맞아요. 약간 사그러든 듯한 본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실제 속에서는 그 개인 한 사람에게 아주 축소되어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맞습니다. 개인에게도 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비전들이나 꿈들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그런 것들도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사실 이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을 때에는 고3이었어요. 고3이었는데 제가 사실 모태신앙이지만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신앙은 그냥 명목상의 신앙이 있었고 예배도 그냥 별 의미 없이 그냥 늘 습관적으로 다니던 정말 괴롭고 힘든 그런 시절들을 겪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저의 이제 표현대로 하자면 길가에 죽은 개보다도 못한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고 일으켜서 세워주시고 그런 저에게 하나님의 이 소명을 맡겨주신 그 이제 소명의 말씀이었고요. 결국엔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게 참 놀랍고 은혜롭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하셨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시절까지 굉장히 방황을 많이 하고 부모님과 또 교회의 골칫거리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성경을 평소에 읽고 묵상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고요. 제가 매일 성경을 접하게 된 거는 처음 그 모교회를 떠나서 첫 사역지를 가서 중등부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묵상에 대해서 잘 이제 모르는 아이들에게 묵상을 가르쳐주고 또 묵상의 습관을 들이게 하기 위해서 좋은 또 도구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이제 교재들 또 큐티 책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청소년 매일 성경을 선택을 해서 그때 아이들에게 묵상을 가르치면서 또 저도 또 교사들도 함께 그 청매로 묵상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게 몇 년도쯤이죠? 그게 제가 2007년부터였죠. 2007년. 그렇게 봤던 책을 편집하는 편집자가 됐던 거예요? 그러게요. 그렇게 봤던 책인데 그 이후 1년 후에 제안을 해주셔서 청매 또는 어린이 메인 성경을 편집하는 일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교수님이 묵상하실 때 쓰는 나만의 묵상 스킬? 네, 특별한 스킬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말씀을 조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얘기한다면 숙제하듯이 그냥 대충 뭔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묵상이라는 게 사실 그런 의미잖아요. 하가, 히브리어 원어로 하가라는 단어 자체가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곱씹고 그런 게 하가 있잖아요. 말씀을 두고 조금 더 기도하고 깊이 있게 또 보기도 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묵상을 한다면 그런 말씀 속에서 정말 겉으로 읽을 때는 발견할 수 없는 보화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더러 성도님들 많이 경험하실 네네. 겁니다. 네, 언제 그럼요. 읽었던 말씀이 몇 년 뒤, 몇 달 뒤에 다른 설교분을 또 들었을 때 같은 말씀인데 또 새롭게 들리는 그런 네. 것들을 이제 경험하실 텐데 네네네. 묵상도 한 자리에서 계속 네, 곱씹고 맞아요. 읽을 때 새로운 것들을 계속적으로 발견해낼 수 있는 것들이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또 하나는 편집자로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사역자로서도 이제 아이들에게 뭔가 묵상을 가르칠 때에 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묵상을 더럽게 하라고. 되게 이상한 표현이죠. 아이들에게 이제 묵상을 가르치려다 보니까 조금 아이들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억이 나겠네요. 네, 그럼 이제 아이들이 막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이제 쳐다보거든요. 말씀을 그냥 눈으로만 쭉 읽고 하면은 빨리 끝내고 그냥 숙제하듯이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형광펜도 갖다 놓고 삼색 볼펜도 갖다 놓고 뭔가 계속 이제 적으면서 하라고 얘기하는데 줄도 치고 별표도 하고 동그라미도 하고 네모도 하고 그렇게 해야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그냥 놔두지 말고 더럽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묵상을 할 때는 늘 준비해 놓고 있는 형광펜과 이 삼색 볼펜을 두고 저만의 이제 스킬이 있죠. 지금은 사람 이름이나 지명 이름이 나오면 네모칸을 하고 그리고 반복해서 단어가 나올 때는 또 동그라미를 하고 문장과 문장 사이 아주 중요한 어떤 접속사가 붙어 있으면 또 별표도 하고 질문이 있으면 적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묵상을 저도 하고 또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시키는 거죠. 예전에는 그 목사님들께서 네네네. 그 성경 공부 열심히 한 교인들이 네네네. 되게 이제 잘난 척하면서 네. 막 시비 걸고 네. 그런 고민들이 많으셨거든요. 네네네네. 요즘엔 별로 와서 말씀 보시고 시비라도 걸어주셨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네네네. 너무 이제 말씀을 안 보는 맞습니다. 시대다 보니까 맞습니다. 많이 묵상하시고 네. 시비는 걸지 마시고 그럼요. 풍성한 더러운 묵상의 네, 은혜를 더러운 묵상의 은혜를 네, 마음껏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묵상하시면서 네네. 묵상의 삶을 싹 살아오시면서 네네. 묵상과 연결됐던 어떤 네네. 일들, 에피소드들 그런 거 있을까요? 묵상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보면 일상을 살아가는 삶이 있고 그날 또 묵상하게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생각하는 그런 바들, 고민하는 바들, 그때 당시에 그런 어떤 생각과 고민들, 그게 말씀이랑 이렇게 딱 연결되고 맞닿는 경험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구절을 막 찾아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은 주어져 있을 뿐인데 그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해주고 삶의 의문과 그 걱정과 근심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할 때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묵상과 관련해서 에피소드는 어린이의 성경 편집자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의 성경에는 뒤에 엽서가 있거든요. 제가 그 보내주는 엽서를 편집자로 일을 할 때 늘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그 엽서를 읽을 때 때로는 코끝이 시큰하기도 하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말씀의 이 은혜에 푹 잠겨서 이 말씀의 토대 위에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짓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는 참 그 일이 너무나도 보람되고 너무 좋은 일이더라고요. 네. 지금은 이제 어린이의 성경 표지도 아이들이 그려서 보내거든요. 맞습니다. 그 공모를 받아서 하는데 네네네. 그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죠. 아이들의 눈이라는 것은. 그럼요. 그래서 묵상에는 정말 고수, 하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 묵상하는 그 사람 그 자체가 그 순간이 고수가 아닌가. 어린아이라 무시하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럼요. 묵상에서도 딱 나타나는 그럼요. 그럼요. 묵상은 또 나눔이 또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혹시 나눔을 하고 있는 그런 모임이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딱히 이렇게 갖고 있는 나눔 모임은 없지만 제가 늘 이제 실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말씀 묵상을 늘 하면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 주에 묵상한 그 내용들을 같이 나누고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 4년째 해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유학 갔을 때에 어떤 이제 교수님이 그렇게 늘 수업을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스승님이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분이 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 5분, 정말 한 10분 정도 그 주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동행했던 이야기, 가장 그 교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말씀에 대해서 늘 얘기하고 시작을 하는데 그게 너무 감동적인 은혜로운 시간인 거예요. 저도 만약에 교수가 된다면 꼭 이렇게 실천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돌아와서 학교에 와서 그렇게 4년째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 한 주 동안에 좀 묵상했던 내용 중에
저희가 요즘에 예레미야 본문 묵상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혹시 네. 기억나는 것? 예레미야에 대해서 제가 또 마찬가지로 성서연 선교회에서 편집자로 일을 할 때 하는 경험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본문이었는데 참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 엄청 힘들어 했죠. 네. 왜냐하면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잖아요. 죽는다, 망한다, 태운다, 뽑는다, 막 게다가 어린이 메인 성경 편집이란 말이에요. 제가 요즘에 이제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새롭게 이제 보게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시지만 그 속에는 사실 하나님의 또 절절한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겉으로는 굉장히 엄하게 꾸짖고 막 벌을, 심판을 이제 명하시지만 그 속에는 이 백성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흐르고 있는 거죠. 우리 뭐 잘 아는 아브라함 햇셀이라는 신학자도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흐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저도 요즘에는 그렇게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엄한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또 더 뜨거운 그 햇세드의 사랑, 그런 사랑을 좀 묵상하게 되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또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동률 교수님에게 네네. 나에게 묵상이란? 나에게 묵상이란 0점 조정이다. 0점 조정이다. 네.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너무 죄송합니다. 총을 이제 그냥 쏘면 안 맞잖아요, 네, 처음에. 그쵸. 늘 이제 총을 쏘면 관용표를 보고 조정을 해서 맞춰야 되는 것처럼 저는 묵상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사실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고 맞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럴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나의 삶을 조정하고 또 하나님께로 맞춰가는 그런 시간이 묵상하는 시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놓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으로 삶을 조명하고 다시 한번 돌아오며 0점을 맞추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복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동률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묵상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여러 삶의 터전에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삶을 투철하게 쌓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서 이렇게 묵상해 나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그런 삶인데 같이 힘을 내고 또 도전받고 이렇게 묵상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교수님 오늘 인터뷰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